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믿음이 없어서 나그네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 3040 회원들이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 예배자의 성공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 질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을 얻어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실패와 눈물, 아픔을 가지고 버텨내기를 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신뢰하며 온전히 맡기겠다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3040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힘있게 준비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할 수 있도록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데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3040 화이팅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류길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메시지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 자, 음소거는 해제해 주시고 같이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때 안에 시프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조사 그의 가렙에서 구원하셨던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장인 이드로가 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산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일을 내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그의 손에서 걷어내시고 백성을 애굽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희생물들을 하나님께 주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께 만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행복의 비결이에요. 행복의 비결. 성경이 가르치는 행복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부모는 이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죠.
이 세상에 살면서 좀 무탈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태어날 때만 해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부 잘 안 해도 되고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만 태어났으면 좋겠다. 또 요즘같이 시끄러운 세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뭐 성공한 인생보다는 좀 이렇게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서 자신의 삶을 좀 꾸려가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예, 결혼해도 걱정이 돼요. 예,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걱정 끝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결혼시켜놓고도 걱정이 돼요. 두 부부가 잘 살고 있는지, 또 자녀를 낳고 경제 생활이 어렵진 않은지. 저희 시골 설날 시골에 갔더니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형편이 우리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시면서 쌈짓돈을 꺼내서 이 세뱃돈을 주시더라고요. 부모님은 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 겁니다. 자, 우리 3040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과 행복이 정말 넘치시고 충만하시고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세도요, 자녀가 행복하길 바랬어요. 이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자녀를 행복하길 원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모세는 정말 정말 자녀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게르솜이라 지었어요. 게르솜. 이름이 뜻이 뭐냐면 나그네 된이란 뜻입니다. 나그네 된. 자신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 애굽의 바로 왕자로 살다가 나그네가 되었단 말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땐 한탄의 목소리를 지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인생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나그네가 된 겁니다. 속된 말로 알거지가 된 거죠.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인생을 나그네로 살아가라. 이런 의미에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신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 건지셨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 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 엘리에셀의 삶을 관련해서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라. 그 아이들에게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만 봐도요, 얼마나 모세가 자기 자녀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사랑했고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인생상 살아갈 때 나그네로 살아갈 때 힘들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 모두 신앙의 이름들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인생 살면서 자녀를 바라보면서요, 인생이 그렇게 곱지 않을 거야. 인생이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고난이 닥쳐올 거야. 그런데 너가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도와주실 거라는 거야. 너를 반드시 고난에서 건져주실 거라는 믿음. 이것을 우리 사랑하신 자녀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어진 복들도 행복의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기분이 좋죠. 내 집을 마련하고 살면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기분이 좋아요. 또 돈도 두둑하면요, 누구 도와줄 수도 있고 좋은 겁니다. 예, 이 성경도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해요. 이게 복 자체가 아닌 게 아닙니다. 복이에요. 신명기 30장 9절 10절 중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서 몸의 소생은요, 자녀가 잘 되는 복이죠. 가축의 새끼는 뭡니까? 재산을 의미해요. 토지 소산이 많게 해달라는 바람은요, 집안의 재난과 재앙, 우환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이러한 축복들을 많이 했어요. 자기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길 때요, 자녀들에게 이러한 물질적인 축복, 세상적인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축복들도 많이 했습니다. 현대어로 바꿔볼까요? 너가 잘 되길 바래.
너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다. 응? 재난과 우환이 너에게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병도 안 걸리고 평생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 진정한 원리는 아니다. 자, 행복의 요소이지만, 행복의 원천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의 비결은 어디 가요?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일이 뭐냐면, 성도님들이 잘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의 직장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사업이죠? 30배, 60배, 100배로 잘 되게 해주시고. 진짜예요. 여러분 정말 목회자들은 바라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게 목회자들의 관심이에요. 무조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복들은 행복이긴 하지만 요소이긴 하지만 원천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지를 못해요. 자,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를 다 알아도요. 동일한 음식 맛을 내지 못합니다. 그죠? 오직 그 비결을 아는 사람만이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내요. 행복의 원천, 행복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신명기 30장 9장 10절 상반절에 그 행복의 원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게 먼저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땅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또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너를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이 창세기로부터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행복의 비결을 적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진짜 행복이 뭐냐?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진짜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정말 글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세의 간증은요 3가지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게 행하신 모든 일. 자,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고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왕실에 들어가고 이와 파리가 들끓고요. 독종과 악질이 전염병이 들끓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산물과 가축들이 죽습니다. 게다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일까지를 구구절절히 다 설명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출애굽 후에 광야길에서의 당한 고난입니다. 광야길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어요? 물이 없어서 목말랐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볼 때 낮에는 태양으로 인하여 온도가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숨쉬기도 어려운 지리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밤에는 얼마나 추워요. 영하까지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얼마나 자신들을 따뜻하게 했고 얼마나 한낮에는 시원하게 했는지 막 그렇게 막 갈증을 막 이렇게 해소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설명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사막 광야의 뱀들과 정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늘 물렸을 거예요. 그죠? 불범이 나타나서 확 물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안 물린 거예요. 안 물린 거였거든요. 근데 안 보호하시니까 물려버립니다. 자, 모세가 근데 3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마지막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이게 3번째입니다. 그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 가장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진리.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청종입니다. 들을 청, 따를 종. 그죠? 듣고 따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힘들다고 그래요. 2가지가 힘들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좋은 말씀을 듣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이 들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가.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신명기 3장 11절 13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말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예배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 의식을 느껴요. 근데 그 갈증 의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저 멀리에서 들으려고 해요. 저기 외부에서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신비한 직통 계시를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는 어떤 직통 계시를 통해서 들으려고 그러고요. 그런가 하면 설교를 잘 아는 어떤 특정 교회 목사님의 설교만이 진정한 진리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 멀리에서 외부에서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합니까? 정말 저도 엄청 은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요즘 예배를 드리면서요,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외부 대형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 설교들은 정말 좋은 설교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성도님들도 말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사람들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집중하거든요. 올인합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탁월한 리더십과 통찰력, 많은 박식한 지식들을 함양한 것이 이 설교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설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설교를 듣다 보면 다른 설교는 안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 좋은 음악을 들어보세요. 좋은 음악만 들어보면요. 그렇지 못한 음악이 안 들리는 거예요. 좋은 글만 읽어보면 투박한 글씨는 글이 아니라고 나도 모르게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재치와 무게감, 유머에 익숙해지다 보면요. 이제 다른 설교는 잘 안 들어오게 됩니다. 자, 평범한 교회,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판단의 의식이 생겨요. 판단. 평범한 교회 설교는 시덥지 못한 설교. 저 대형 교회 목사님의 설교만 훌륭한 설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설교라고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의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당시에 라디오 설교도 가급적 듣지 않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설교는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음이 간사하여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외부에서 저 멀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 또 3040에 속한 우리 이 모임을 통한 말씀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예, 멀리 있는 것보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가장 좋은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동도교회에 있는 겁니다. 잘하면서 제가 최고의 설교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그 설교자는 시골교회 담임 목회자였어요.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양육해 오셨던 그 시골교회 담임 목회자였는데, 지금 아이러니컬하게도요, 그분이 설교를 정말 잘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역설적이게도 말씀을 잘 준비 안 합니다. 그분 설교 준비하는 거 보면요, 주일날 당일이에요. 아침에 예배가 한 30분 남았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거 가지고 설교하는 분이에요. 주중에 설교 안 합니다. 몸이 아파서 신방도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딱 예배하기 전 30분 전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말은 메모에 뭐 설교 홍보가 없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 끝났어요. 그것을 설교하시는데 정말 어린 나이였지만 저렇게 설교 준비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이에요. 설교 홍보를 준비 안 하니까 했던 말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더 끔찍스러운 것은요. 했던 반복, 했던 예화들을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설교자가 자기 했던 말들을 잊어버리면 뭐가 돼요? 또 나와요, 또. 예화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야, 이거 또? 누구, 아무개 얘기하면, 우린 알아요. 누구 얘기할지를. 또 그 사람 얘기하겠지. 그 예화 얘기할 거야. 전혀 새로운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듣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 설교.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마음 가운데 좀 의아심을 갖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설교가 최고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속한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최고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두 가지 이유인데, 제 직접적인 간증이에요. 첫 번째, 다른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다른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 목회자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단순하고 재미가 없고 때로 지루해도 그게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가 안 들린 겁니다. 또 두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예,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 자, 다른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00% 적용해요. 설교. 저는 지금까지도 몇십 년이 지났지만 그분이 했던 설교들을 거의 하나도 안 잊어먹어요. 그거 희한해요. 좀 거의 잊어먹지 않아요. 거의 다 외우고 있어요. 제가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정말 머리 나쁘고 암기력도 막 꽝인데 그 설교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100% 적용해요. 이러한 것을 두고 마가복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00% 말씀을 적용한다. 네, 100% 적용하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으세요? 그냥 말씀이 아멘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 볼까? 일주일 동안 그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삶이 그대로 나와요. 내 삶이 변화가 됩니다. 삶이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전도가 그냥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아버님 전도했는데 아버님이 제 삶을 보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30년 걸렸습니다. 어머니 전도하는데. 어머니가 믿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 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주 탁월한 언변과 훌륭한 예화와 아주 깔끔한 어떤 그러한 설교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유머러스하게 웃기는 사람도 물론 맞지만 그게 아니에요. 100배의 결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의 비결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행복이 찾아와요. 굴러 들어옵니다. 예. 모든 사람이 다 축복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3040이 이러한 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마음 가운데 어두운 구석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때로는 불만이 생기고, 때로는 안 좋은 말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면, 그때부터 진정한 이 말씀의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재미없어도 재밌어요. 예. 재미없는 것도 재밌게 들려지고요. 그냥 표정 하나도 그냥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외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뒷발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맛있는 외식은 자꾸 먹다 보면 질리고요. 질리지 않더라도 자꾸만 다른 것을 찾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별로 반찬이 많지 않아도 먹을 것이 없어도 집에서 먹는 밥이 편하네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들을 것인가? 우리 동도교회를 통하여, 우리 삼궁사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삼궁사궁이 행복의 비결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 삼궁사궁의 자녀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흘러가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흡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정말 100배 이 결실을 맺으시는 복된 삼궁사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면서 행복의 비결, 주님 모세가 두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면 그것이 행복이다 라는 메시지임을 우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청종해야 할까요? 저 멀리, 저 외부에, 저 밖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동도 교회를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또 우리 3040 모임을 통하여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동도교회 3040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풍성한 열매가 이루어지고 결실을 맺는 복된 우리 3040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40 가운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에 아픔과 재난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지켜 보호하옵시사. 3040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3040 우리 집사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업과 진로와 비전 위에 앞으로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총무님 광고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는지요? 금일 광고사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장교육 안내입니다. 지난달과 같이 매월 한 번씩 조장교육이 6일선 목사님과 함께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달에는 2월 26일 진행이 될 예정이오니 조장님들께서는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 시간은요, 제공지해 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마지막 주인 2월 27일에는 드디어 2022년도 3040 첫 특강이 시작됩니다. 특강 강사로는 총신대 조직신학 교수님이신 윤형철 교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빚는 창조와 섭리의 이중주라는 제목으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3040 회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4시 20분까지 그 조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정을 잘못해놔가지고 4시 20분에 끝내야 돼가지고 그냥 눌렀습니다. 중등부에서도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나름 잘 하셨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하셨는지 그리고 자유의지가 뭔지 아직도 헷갈리지만 하루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고 평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폐회송 하겠습니다. 세상 염려 언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줄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줄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한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괜찮아. 정우 아. 안녕. 준우 안녕. 네, 정우가 아주 박수 치는 걸 좋아한다고. 안녕. 아우, 귀여워. 네, 건강을 항상 잘 멋있다. 지내시고요. 지금 확진된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우리 표 음. 외치고 맞춰요. 뭐예요? 그거가? 기억이 안 나. 회복하면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지난번에 어. 했잖아요. 네, 합시다. 준비, 회복, 아이, 회복 그래야지. 회복 저거 다 하겠습니다. 해줘야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주세요, 제가 회복. 음소거 회복. 다 하고 해제하고 하나, 둘, 셋, 회복. 성경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자, 네, 잘 감사합니다. 지내고. 감사합니다. 걸려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래. 안 죽어. 아이고 진짜. 너무 걱정하지 마. 다칠 거야, 언젠가. 진짜. 네, 수고하셨어요. 우리 이해석 시간 너무 잘해주셨어요. 안경. 네. 네, 이혁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여워.